벌써 이사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라는 말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애가. 전형적인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슬프다라는 말씀을 내뱉으시거든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러운 이야기라는 그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 정말로 정숙한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의를 실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같이 타락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부부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한 아내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의가 그 가운데 또 정의가 그 가운데 충만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정치 지도자들 역시 살인자처럼 그렇게 심하게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더 이 심각한 죄를 말씀해 주시는지 22절 한번 볼까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기서 은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귀한 사람들을 상징할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찌꺼기가 되었다. 은을 우리가 불에 단련할 때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찌꺼기는 버리죠. 그리고 순우는 쓰고. 그런데 그런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물 섞인 포도주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지도층들이 자신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허울만 지도층이지 그 지도층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걸 꼬집는 비유죠. 23절 또 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에서처럼 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송사를 받을 때, 판결을 이렇게 내릴 때 다 뇌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송사는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그 대신 고아와 가부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송사나 판결은 들어주지도 않고 판결도 그들에게 불리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주고, 돈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들은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다 빼앗겨 잃어버린 그런 지금 타락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시듯이 이렇게 힘없고 돈 없는 백 없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미 슬프다, 이런 슬프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마음,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돌이켜 듣지 않는 그 상태를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나의 소중한 애인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딴짓하면서 나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연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고 슬프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 특이한 굉장히 잘 나오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말을 그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 모든 것을 절대적 주권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이 드러나는 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정말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명확한 시행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부터 말단 그 백성들까지 그들에게 내 대적, 내 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도 같이 된 존재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원수와도 같이 변질되어 버린 반역하고 폐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25절, 26절도 읽어보실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재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할 때 모사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잿물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잿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비누로도 씻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누가 흔치 없었으니까 잿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내 원수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하시는 심판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멸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이유는 회복이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심판에서 너희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겠다. 너를 다시 정결케 하겠다. 다시 신실한 고을,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의 명백한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반복돼서 말하고 있지만 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 정결하게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속에 구절구절 사이에서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아직 1장, 우리 이제 오늘 1장이 마지막이거든요. 1장밖에 묵상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져서 어찌하여서 그렇게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사야서다라고 해서 시작한 이사야서인데 읽다 보니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 말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쉽게 이렇게 공부해보고 설명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역하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듣지도 않아, 돌아오지도 않는 이런 우리 같은 우리를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을 하셔서까지도 정결케 하셔서 회복케 하시는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가 역시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서사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6권인데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그것이 그 음성,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절절한 마치 바보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시온은 참 다양하게 쓰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들이 뭡니까? 돌이켜서 회개한 자들이죠. 이사야서 지금 1장의 중요한 핵심은 또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면 내가 다시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반대로 28절은 그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27절과는 다르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지금 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역의 길로, 죄인된 길로 계속 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 참으로 상반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9절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소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 잎사귀 마른 상소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왜 상수리나무가 나오고 동산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 상수리나무는 왜 울창한 상수리는 큰 나무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뭐 당산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면 거기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오색실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도 그런 울창한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런 재단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왜 나오냐면 거기가 우상 숭배하던 아주 집중적인 장소라서 그래요. 우리가 구약 그런 열왕기상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동산이 나올 거예요. 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물 있고 경치 좋고 탁 트인 동산에서 또 마찬가지로 단을 쌓고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우상 숭배를 하던 전형적인 장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야. 너희가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너희는 아주 황폐해질 거야.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마른 잎사귀 같아질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 있고 울창한 숲 같은 상수리 나무가 완전 잎사귀 말라버리고 물도 없어지는 황폐함을 너희는 면치 못할 거다.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심판이 얼마나 이렇게 엄중하게 또 무시하게 일어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사모라기는 아마 그런 찌꺼기로 만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밧줄 같은 거죠. 사모라기 밧줄인데, 아마라는 것은 우리 린넨천, 이렇게 하늘하늘한 면천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식물이에요. 재료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라기는 그렇게 불이 활풍이 확 다 타버리는 불 한번 화포 치면 확 잘 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의 권세와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신들이 마치 강한 것처럼 자신들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뇌물 받고 완전 똥똥거리면서 남들 앞에 군림하면서 살았던 그 강한 자들 같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모라기가 불만 탁 되면 확 타버리듯이 그렇게 자취도 없이 이렇게 타버릴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확실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주제는,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엄중한 그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폐역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만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그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이루어질 엄중한 사건인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죄악을 일삼고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홍같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죄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린 죄를 누구나 다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 죄보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죄도 정말 문제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다친 마음, 그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과 다시금 은혜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사야서 1장을 다 마쳤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2장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계속해서 제가 한번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복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 모든 시간에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